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북왕국 수도 사마리아 성에 큰 위기가 닥쳤다. 그것은 그 북쪽 아람 군대가 성을 몇 달을 포위하고 이렇게 전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 갇힌 백성들은 큰 기근에 걸려가지고 먹을 것이 다 떨어졌으니까 그냥 굶주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물가가 막 식료품 물가가 천정같이 솟아오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심지어는요, 아유, 자기 자식까지 이웃끼리 서로 밥고자 뭐 쌀먹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것을 본 이스라엘 왕이 분노했어요. 그러고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 죽여라. 이 엉뚱한 화풀이를 선지자에게 화풀이라는 걸 신하를 보냈어요. 그때 엘리사는 그 찾아온 신하 앞에서 중대한 예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는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아니, 놀라운 예언을 합니까? 양식이 하나도 없어서 막 자기 자식까지 쌀먹는 그런 판국에 쌀보리 막 그냥 밀가루가 터져서 물가가 떨어져가지고 평상시 값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풍부하게 될 것이다. 내일 아침이면. 이런 말. 그러니까 왕이 신하가 그 말을 듣고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불신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당신은 내일 당신 눈으로 그것을 눈으로 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또 예언해요. 근데 과연 그 다음날 그와 같은 엘리사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신하도 그걸 눈으로 똑똑히 보기로 했지만은 성문에 서 있다가 그 식량을 구하러 몰려든 사람한테 밝혀 죽고 말았다. 그런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이 왕의 신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믿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신하는요, 이 하나님의 일을 그냥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영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은요, 예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능치 못한 일이 없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엘리사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일하셨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 일하시는 방법이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일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사 입을 통해 예언하신 하나님은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문 밖 문둥이들에게 생각을 넣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3절에 보니까 성문 밖 문둥이 4사람이 엘리사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서로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들 지금 여기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냥 앉아 죽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럴 바에는, 어차피 죽을 바에는 우리가 성으로 가봤자 소용없다. 거기도 다 굶어 죽으니.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아람 군대로 가서 우리 항복하자. 그래서 거기서 먹을 것을 달래보자. 만약에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거니와 살면 살 것이다. 뭐 이판사판 비장한 마음으로 아람 군대로 가자. 죽음을 각오하고 무릎쓰고 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예언하신 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문둥이 생각을 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 가겠어요. 여러분,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성취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으로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도 생각으로 일하잖아요. 마귀도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었어요. 성령의 생각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우리들 생각이 항상 말씀을 따르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복이 와요. 이 생각이 세상을 따르게 되면 재앙이 오고 결국은 사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생각할 때 이 생각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늘 세상 말을 들어가지고 불평, 원망 이런 많은 말을 자꾸 들어보면은 우리 생각이 근심, 걱정 그냥 늘 주님 말씀을 그냥 거역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적인 긍정적인 생각 이렇게 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신 것은 양심을 통해서 또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문둥이들이 아람 군대에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람 군대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병거 소리, 말소리, 군대 소리를 막 해서 아람 군대가 그걸 듣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황급히 도망을 갔던 거예요. 그래서 문둥이들이 거기에 들어가니까 그냥 마음 놓고 먹을 거 마실 거 막 그냥 금은 보아 이런 거 막 숨기고 막 감춰놓고 먹고 이 모든 욕구를 채우다가 양심이 같이 오는 거예요. 야, 우리 이 복된 일을 우리만 이렇게 먹고 즐기고 하지 말고 이거 저 굶주린 독백에 전해주자.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과 그때 우리를 저주하시고 큰 벌을 내실 것 같다. 빨리 이 굶주린 이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알려주자 하면서 알리러 간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들의 양심을 통해서. 그들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 양심을 항상 터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양심을 이용하셔요. 그게 사도 바울도 늘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 양심이 늘 편치 않았다. 그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피타고라스의 제자 한 사람이 어느 날 신발 가게에 가서 신발을 한 켤레 사고서 주인에게 돈을 내일 가져다 주겠습니다. 그래가고서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제자가 돈을 갖고 신발값을 주러 갔더니 그 신발 주인이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나 신발 공짜로 얻었다. 그런 속으로 좋아했습니다. 근데 기쁨은 잠깐이에요. 조금 있으니까 그 양심에 걸려가지고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신발을 볼 때마다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신발이 무슨 가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가 돈을 들고 다시 간 거예요. 그러고서 주인 바뀐 그 가게 가서 그런 말을 했대요. 세상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이 죽었지만은 나에게는 아직도 살아있네요. 그러면서 돈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알베르토 시바이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바이처 박사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은 그냥 어릴 때부터 양심의 세미한 소리에 늘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양심의 소리에 늘 따르고 고생이 와도 마다하지 않고 그 양심대로 살아갔던 사람인데, 그 시바이처 박사 어린 시절에 학교를 다녀오다가 게오르크라는 소년과 같이 씨름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게오르크는 나이도 자기보다 위였고 몸집도 컸지만 시바이처가 그를 쓰러뜨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게오르크라는 학생이 나도 너처럼 일주일에 고깃국 2번씩만 먹으면 너 같은 애는 문제 없을 텐데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시바이처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양심에 갇히게 됐어요. 나는 잘 먹고 고깃국 먹고 이렇게 힘이 있어서 저랬는데 저 사람은 먹지도 못했구나. 이런 양심에 갇히게 돼서 그 다음부터 시바이처 그분은 고깃국을 먹을 때마다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고 그 게오르크가 생각이 나서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훗날 그 사람 이 시바이처가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에는 고통과 고난 속에 허덕이는 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예면하고 나만 이렇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가? 이럴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 양심에 못 이겨서 나중에 그가
자기가 이루어놓은 모든 부귀영화 다 뿌리치고 이제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의학박사 학위를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거기서 흑인들과 같이 살면서 평생을 그들 치료했다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일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의 이 복된 말씀을 듣고 사는 우리가 우리만 즐겁고 하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행복하게 살 것이 아니라 이 복음 밖에서 굶주리고 있는 이 마귀에 포위되어 있는 이 불쌍한 이 사마리아 성문의 사람들을 우리가 이 풍성한 양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양식으로 이들에게 전해주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은 이 여인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냐면 전화위복으로 일하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제일 큰 화근이 뭡니까? 지금 그 성문을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예요. 그 아람 군대가 포위하기 때문에 이 성에 금주님이 왔고 온갖 고통이 왔던 거예요. 그게 큰 화근이었어요. 그 화근 때문에 우리가 굶주릴 뻔했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아람 군대 때문에 이제 오히려 배불러 죽게 넘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쁜 화가 닥칠 때 그것을 오히려 큰 복으로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요셉이 채색옷을 뺏기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위기를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오히려 총리임을 입혀서 그 애굽의 총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화를 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전화가 많이 나와 있어요. 쓴 물이 단물이 되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기근이 풍년이 되고, 응? 여러분, 문둥이 살이 그냥 깨끗한 어리살이 되고 이러한 기적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렇게 전화위복의 복을 주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오히려 그 환경을 하나님은 행복으로 기회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걸 꼭 믿으시 바래요. 나에게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은 나를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복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냥 악행을 하다가 얻어진 가시가 나셨어요. 그 가시가 날마다 자기를 찔러. 얼마나 아픈지 하나님 앞에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것 좀 없애달라고 그냥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없애주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네가 연약할 때 강하다. 그것 때문에 내 은혜가 너에게 임한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렇구나 깨달아가지고, 야, 이 가시 때문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 은혜에 거하게 됐구나. 이거 고마운 거구나. 이제 그러면서 그 가시를 사랑하게 됐어요. 화가 복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또한 가시가 있을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 그걸 가지고 역사하셔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이 문둥이들도 보세요. 사람들은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큰 성에 있지도 않고 쫓겨나서 굶주리고서 죽을 뻔했지만은 적에게 가장 가깝게 있었던 그 위기가 오히려 나중에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이 놀라운 복우, 이 양식을 전할 수 있는 계획을 변화시켜 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쫓겨나고 어려움 있고 꼴찌가 됐다 하더라도 걱정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전화위복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군인이 행진을 하는데 맨 꼴찌에서 행진을 했어요. 근데 지휘관이 뒤로 돌아 가! 그러니까 맨 앞에 딱 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명수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화를 당했지만 부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고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하나님.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놀랍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있을 때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축복의 기회가 임하는 것을 꼭 믿고,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기쁘게 그걸 이길 수 있다는 은혜를 여러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 중에 기적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병거 소리, 말소리, 군대 소리를 막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소리만 막 울려주니까 이들이 깜짝 놀랐어. 야, 이거 적군이 엄청난 말소리 갖고 쳐다온다. 빨리 도망가자. 황급하게 모든 물건도 챙겨준다고 그냥 황급히 도망갔어. 여러분 이게 손도 안 되고 코푼 거 아니게요? 네?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아니 여러분 전쟁에서 총 한 방 안 쏘고 이긴 거 아닙니까? 칼 한 방 안 해도 이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이 예언을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성취를 시켜요. 어떤 그 아프리카 선교사, 한국 사람인데 그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가는 곳마다 막 교회를 부흥시키고 신학교도 세우고 여러 가지로 잘하니까 그 케냐의 마사이족이라는 사람들이 그를 불러가지고 자기네 오지 땅에도 좀 와서 학교와 병원 좀 세워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래 가보니까 아우 형편없더래요. 오지 중에 오지고 아주 막 소똥으로 집을 져서 소똥 속에서 살고 있더래요. 네. 근데 그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병원과 학교 짓는 건 괜찮은데 교회만큼 짓지 말아달라. 교회 세우려면 오지 말아달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아니 내가 도우면 조금밖에 못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엄청난 도움을 주십니다. 내 작은 도움 받겠어요? 하나님 큰 도움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유 하나님 큰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 한 사람 젊은이가 나서더니 뭐라냐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 젊은이가 하는 소리가 그러면 우리 마을에 비 좀 내리게 해주세요. 비가 3년 반이나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근데 하나님 다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아치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말을 겸손하게 했나 보다. 아니 내가 엘리야도 아닌데 3년 반이나 오지 않는 비를 내가 어떻게 비를 내릴 수 있겠느냐. 이거 큰일 났다. 당황이 돼가지고 그냥 어쩔지 모르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랑 똑같이 기도합시다. 나를 따라하시오 하면서 한국말로 또 막 영어로 아프리카로 막 비를 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했대요. 막 수백 번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7밤 자고 나면 다시 여기 오겠습니다. 그때 모입시다 하고 약속을 하고 이제 집으로 왔다가 다시 7일 후에 갔대요. 그 약속장으로 가는데 풀들이 그냥 다 말라 노랗게 비가 안 왔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거 나 큰일 났네요. 이거 비 오게 할 수 있다고 내가 말을 해놨는데 비가 안 내려주셨으니 이거 어떡하겠어요. 나 거기 가고 싶지 않습니다. 도망갈까요? 아이고 이렇게 원망이 나오고 막 투정을 하면서 그냥 마지못해 갔대요. 근데 말이죠. 그 마을 입구에 들어가니까 깜짝 놀란 것이 그 마을만 비가 흠뻑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풀들이 막 초록 시럽게 막 싱싱하더래요. 아주 비가 막 굉장히 와가지고 그래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이 감사하다가 이 차가 그 물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차를 못 빼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하나님 비를 주시려면 적당히 주지 이렇게 많이 주나 또 불평이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막 하는데 어디선가 그 마사이 청년들이 여기저기서 15명이나 앞에서 뒤에서 골고루 모아서 차를 밀어주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 태우고 이제 마을에 왔는데 세상에 그 청년들이 무슨 약속하고 온 게 아니에요. 각자 온 거예요. 그냥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올 까닭이 없는데 온 거예요. 15명이. 그래가지고 그걸 왔더라는 거예요. 기적이죠. 저도 한번 이거 그런 전에 저쪽 울산에 어느 분을 태워다 주고 오는데 차를 내려놓고 그
그렇게 골목인데 빠진 거예요. 두덩이에 내려주고 보내고 나서 큰일 났대. 그날 저녁이 어둑어둑하고 사람도 없고 산골이니까 이거 차는 빠지고. 근데요 어떤 사람들 두 사람 오는 거예요. 그 허스로움한 작업복을 입은 그 노동을 하신 분 같아요. 오더니 차 빠졌구먼. 밀어봅시다. 그러더니 밀어서 꺼내왔어요. 야, 이거 하나님 이렇게 보내주시구나. 내가 여기서 꼼짝없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보내주. 그런 체험을 했던 거예요. 그와 같이 물에 빠졌는데 그냥 그렇게 15명이나 저기들 약속도 아니고 올 자리도 아니고 올 시간도 아닌데 와서 꺼내주더래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하면 안 돼요. 영으로 일하셔요. 예? 우리가 단순하게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영으로 일하시는 일,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고 오늘 다 자식까지 삶아 먹을 그저께 기근 속에서도 식량이 풍족해서 그냥 물가가 떨어지게끔 하신 하나님, 이러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주여 주님 앞에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